의 영생.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장차 우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20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된 이 고백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로 마무리됩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죠? 예뻐서? 뭐 하게 하시려고? 응?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죽게 하시려고 부활시켜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가짜 부활이에요. 이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외우는 요절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이 한 절 안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까지 이 한 절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6절이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아주 엑스란 말입니다. 엑기스라고 그러죠. 엑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의와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사랑과 구원,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도 있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영생이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전제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성경에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이제 죽음이라는 작은 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준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을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활과 영생, 이것이 바로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이들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저 천국도 결국은 이 육신의 장막집을, 흙집을 벗어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사람이었다가 곤충으로 태어나고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고 온갖 생물로 돌고 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구천을 떠도는 원귀가 되어서 또 제사밥이나 얻어먹고 살다가 혼백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이 말씀은 영생과 영벌에 대한 선택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제하면서 죄사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며 또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서 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해 주신 영생의 은혜를 덧입고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영생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요한 1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3장 36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시고 가족과 자녀와 이웃의 믿음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심령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늘 위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과거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던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 성경에 천당이란 말이 어디 나와? 내가 눈을 씻고 봤는데 천당이란 말이 없어라고, 그래서 이 천당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 위의 집이 천당이 아니면 무엇이 천당입니까? 하늘천의 집당자 아니겠습니까?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천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천국이란 말보다는 좀 더 우리와 가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집, 천당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 천당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처음 가졌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목수예요. 건축에 관계된 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건축에 능숙한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그런 분이었어요. 이 건축의 일가견이 있는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치밀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나 우리가 살 곳을 멋지게 짓고 계시겠습니까? 아마도 다 지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곧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순서대로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상상 초월한, 요즘 시쳇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도대체 천국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에서 21절까지 또 제가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여러분 벽옥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해와 달, 가로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그곳이에요. 외국 여행을 가끔씩 가볼 기회가 있으면 주 관광 코스가 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르사유 궁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입이 딱 벌어져서 담을 수 없는 그런 화려한 곳들이 나와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화려함의 극치, 아름다운 곳들이 존재하는데 천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석이야. 벽옥이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집안 웬만한 거 그냥 벽 이런 것들이 다 다이아몬드야. 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는 집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여러분은 뭐 집에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사할 때 도둑들이 그 이삿짐 나르는, 이삿짐 정리하는 사람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혁이 엄마 폐물이 가득해요. 상자가 이만한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짜만 한 2억 개 가져갔어요. 진짜. 그 진짜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먹은 게 뭐였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같이 이렇게 알아봤죠. 뭔지 생각지도 모르는, 그게 보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미테이션 같은데 그런 걸 한두 개 가져갔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 우리 고모님이 그 조개를 먹다가 아야 하고 씹어서 이게 나온 이런 진주가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 아마 가져갔을 것 같아. 그거. 야, 이거 신기하다라면서 저 주셨거든요. 어쨌든 정말 그렇게 상상 불가의 아름다움을 이 요한이 표시를 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뭐 이 정도로 가지밖에 표현 못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림 속에서 보거나 여러분이 종종 뭐 이렇게 외국 그런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서 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빛이 나오고 어린 양이 있고 천사들이 둘러서서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팔 불고 하는 이러한 광경, 그것이 진짜 천국의 모습일까요? 천국 간증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누가 갔다 왔다, 뭐 유명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다 믿지 않아요. 근데 단 한 분의 간증은 40년 전에 들은 한 분의 가정은 그럴 수 있겠다.
저분은 좀 진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수술 가운데 잠깐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딱 3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야, 하늘나라 좋구나.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뭘로 어떻게 돼 있고 누가 어떻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다 인간의 그런 상상력에, 요즘 흔한 젊은들의 얘기로 뇌피셜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천국은 좋아서 성경에서 표현한 이것 이상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별별 이단 사이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멀쩡한데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만 조금 자세히 보면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교 승리재단 조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천지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 내기할까요? 그러세요. 한 100만 원, 300만 원 걸어도 돼요. 그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저 피지로 건너가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어서 정말 이웃까지도 밝은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뭐하고? 예? 천국에서는 뭐하고 살까요? 예,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조경과 완전한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천국 가셔도 먹어요. 천국 잔치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뭐 음식 없이 물만 이렇게 보고서 그냥 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즐기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그 생명강가에 열린 수많은 열매들을 따서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은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천국은 상상 이상이라 했잖아요. 예? 거기 하수도 시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생선도 먹고 떡도 먹었어요. 어? 그럼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체예요. 완벽한 몸이에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리조트나 호텔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짐 두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게 뭐 있나? 와, 이런 데도 있네, 이런 데도 있네. 신기해갖고 촌놈이 그것보다 상상 이상의 시설과 완벽한 시설, 완벽한 음식, 완벽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과 경배,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경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12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황금 면류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금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이것이 천국에서 진행되는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장차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색하지 않게 이 땅에서 찬송도 많이 불러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죽음 앞에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쉬움과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면서 악을 멀리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과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좀 더 나은 변화된 삶을,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런 덕목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왕세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5살 때부터는 강학청을 통해서 이 아이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왕자가 배워서 쓰는 한문이 효자라는 거예요. 효도, 효자. 그리고 8살 때부터는 시강원을 통해서 하루 8시간 이상, 7시간 이상 집중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강한 훈련을 이 왕세자들은 받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문이란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선시대에 과연 몇 분이 성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주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따라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찬양하며 왕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배워놓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교육받아야지만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빈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서 천국을 만나며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로 인하여 천국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됨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역시 그렇게 한 단어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실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 때 그저 하나의 예배 순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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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됨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완전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완전한 찬송을 배워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 위의 집에, 천국에, 천당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달아 이제부터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능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